할렐루야.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예전과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또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에 해석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올바른 해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원근 각지에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장성가 오는 우리가 본 예배일 때 하는데 유튜브 오신 여러분들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진과 선택 로마서 9장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법에 대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던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대지가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끈을 찢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울은 내가 예수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우리 형제가 믿기를 원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다음 이스라엘의 백성의 특권이 있습니다. 원래 먼저 성경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 4절에 5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양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양자 영광 자 이스라엘 특권입니다. 양자 영광 율법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입니다. 특권. 예전과 선택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니요. 육신의 자녀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6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전과 선택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육신의 자녀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13절 기록된 바 자, 리브가 난 자녀인데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예,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는 주권입니다. 주권. 선택. 둘째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권이 또 밑에 더 있습니다. 주권적 선택 밑에 더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도 확증된다. 구원은 사람의 소원이나 노력으로가 아니고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국률이 여기는 우리가 열심히 뭐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겠다.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고 우리를 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믿음을 반열로 올려서 우리 끝까지 구원의 길을 이르게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15, 16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으니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으니라. 예.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박질. 열심히 뛰어가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절처한 국률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끄신다. 예. 이것이 우리 계획주의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국률이 여기시고. 예.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요. 강팍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묻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신다. 이 강팍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에 안 들어가게 되겠죠. 예.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고요. 예. 사람의 노력과 다른 박질하고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17, 18절 말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률이 여겼고요. 우리 바로와 그 바로의 군대와 그 바로의 백성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고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국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에 대해 결정한 권한이 있습니다. 선택하십니다. 선택.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지금 이 예정과 선택에 제가 지금 지난주에 금요일 날에 설교했던 기독교 교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이번 주 지금 일부 예배에 드리고 있는
이제 로마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기독교 교리와 지금 현재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로마서 9장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에 자유의지는 우리가 내가 믿고 싶으면 믿겠다. 그것이 우리 계획주의 입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선택하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권한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기슬 그릇, 천이슬 그릇,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고요. 자, 우리도 이방이잖아요. 이방인 중에도 부르셨고요. 또 유대인 중에도 불렀잖아요.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바울 목사님도 유대인 중에 불렀지 않습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또 유대인의 12사도, 120문도, 수많은 유대인들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이 부름 속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의 국률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3도 주셨고요. 의를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선택하심. 이것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직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으면 오직 그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21절 잠시 볼게요. 21절에서 24절. 이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기이슬 그릇과 하나는 천이슬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기이슬 그릇. 기이슬 그릇. 이것은 한마디로 믿는 자고요. 천이슬 그릇. 이거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 믿는 자를 믿는 자로 통하는 그릇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천이슬 그릇, 믿지 않는 자로 버리신 그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기이슬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와 믿음과 제사함과 의로 우리를 삼았던 겁니다. 아멘. 밑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25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 호세아를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인데,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음탕한 남자를 통하여 또 아이를 갖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하게 되었죠. 이것을 보면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26절, 27절까지 좀 들을게요.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을 구원을 받으리라. 예, 남는 자, 이 남은 자만이 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 은혜로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가 아니고 율법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멸망할 자들입니다.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만 제3과 어루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셨다. 이사야 예언대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 그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나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31절 33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방인의 의를 어찌 얻으리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나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니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율법에 의지하는 율법 의지하는 자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나 그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정과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일부 말씀 받은 이방인들을 부르셨고요. 또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안 닫고 어서 있어. 늦어갖고